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 쫙 임해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가 지금 알려준 비유,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두 마리의 큰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이 독수리가 나옵니다. 어떤 독수리냐면 일단 큰 독수리입니다. 큰 독수리인데 이것이 날개가 아주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아주 그냥 털도 많고 아주 그런 위험 있는 큰 독수리인데 중요한 것은 색깔이 화려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한 마리의 독수리가 나옵니다. 또 한 마리의 독수리는 7절 보십시오. 7절 보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요 독수리도 나오는데 또 한 마리의 독수리가 나오는데 그 독수리도 역시 날개도 크고 털이 많고 큰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나왔던 독수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색깔이 화려하진 않습니다. 요 독수리는 애굽 왕을 말합니다. 애굽 왕. 그러니까 두 마리의 독수리는 하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고 또 한 마리 독수리는 애굽 왕입니다. 자, 그런데 또 3절을 계속 보십시오. 그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이 레바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 그 이스라엘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이르러 이런 거죠.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었다.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를 꺾었다. 이건 뭐냐면 유다의 마지막 거의 실제로는 마지막 왕이었죠.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삼아서 바벨론에 끌고 간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여호야긴 왕이 왕 위에 오른 다음에 몇 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연한 새순을 의미합니다. 그런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 대신 시드기야 왕을 일종의 그 허수아비 왕이죠. 시드기야 왕을 거기에 세웁니다.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여호야긴 대신 세워서 허수아비 왕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그 땅에 어떤 씨앗을 옥토에 심되, 이 옥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죠. 수양버들 가드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이건 뭡니까? 시드기야 왕을 대신해서 허수아비 왕으로 유다를 다스리게끔 심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심더니 6절 보십시오. 그것이 자라서 펴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이것이 뭐냐면, 그렇게 허수아비 왕을 세워서 이제 시드기야가 그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잘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을 그렇게 포로로 끌고 가서 상인의 땅, 즉 바벨론에 끌고 가고, 그 대신 그 땅의 종자, 즉 시드기야를 심어서 이렇게 대신 유다를 통치하게 했는데, 그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그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잘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합니다. 배반하고 누구의 말을 이제 듣습니까? 애굽 왕의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독수리입니다. 7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 왕을 의미하죠. 시드기야 왕이 다스렸던 유다 나라를 의미하죠.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게 뭡니까? 그 애굽 왕, 그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하여 물을 달라고 가지가 퍼졌고, 뿌리가 그 독수리, 그 애굽 왕을 향하여 뿌리가 그 애굽 왕을 향하여 뻗었고, 가지도 그 애굽 왕을 향하여 뻗었고. 그 뭐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애굽 왕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애굽 왕을 선택한 거죠. 정략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했더니 9절 보십시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독수리는 첫 번째 독수리입니다. 이 첫 번째 독수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바벨론 왕이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네가 애굽 왕에게, 바벨론 왕을 그렇게 배반하고 애굽 왕에게 이렇게 붙었는데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그 독수리가, 그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 나무를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뿌리를 뽑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번성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동풍에 부딪힐 때, 동풍은 뭡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이 동쪽에
위치했거든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해서 이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는 시드기야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나름대로 독립운동하겠다고 나름대로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선한 뜻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선하지 않은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뜻,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축복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 응답도 뭔가 축복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응답이 기도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응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축복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징계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안 좋은 것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좋은 것, 선한 것이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과 성경 말씀의 원리가 그것이 혹 우리를 반대하는 것일지라도 이 성경 말씀의 원리만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늘 그것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그 교훈이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어떤 강대국도 아니고 그 강대국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바벨론에 그렇게 의지했다가 또 어떨 때는 애굽에 의지했다가 그건 뭐냐면 강대국에 의해서 마치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강대국의 손을 잡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을 향하여 이 포도나무가 강대국을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를 뻗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뿌리를 뻗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쫙 뿌리를 통해서 공급되어야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독수리에게 가지를 뻗고 뿌리를 뽑으니 어찌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 나무가 어찌 능히 번성하겠느냐? 어찌 그 나무가 번성하겠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의 돈 가지고, 우리의 인간관계 가지고 그냥 뭘 하면 어찌 능히 번성하겠느냐? 결코 번성할 수 없습니다. 온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께로 우리 마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가지를 그분께로 향하십시오. 그럴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을 잡으십시오. 여호와의 손은 능하신 손이고 강하신 손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은 정말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대로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비겁하고 아주 약삭빠르게 그냥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자기 인생을 다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삭빠르게 그냥 속여가지고 장자권도 뺐고 축복도 얻어내고 그래서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약삭빠른 야곱의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길들이십니다. 예. 근데 야곱의 인생이 언제 바뀝니까? 그는 그 약복강가에서 그 천사하고 씨름해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냥 천사가 그 허리뼈를 탁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쩔뚝쩔뚝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거의 불구자가 돼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씨름은 사실 기도의 씨름을 상징합니다. 그냥 에서가 막 죽이려고 오니까 이제 그냥 밤새도록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름. 그러면서 그냥 여호와의 천사를 놔주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허리를 탁 치면서 네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절룩거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인간적인 어떤 약삭빠름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절뚝절뚝거리면서 이제 내 힘은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여호와와 겨루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자기 힘대로 그냥 야곱처럼 자기 힘대로 그냥 하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인생이 막 꼬이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의 이 비유도 그런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나무는 무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생, 하나님과 또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리 힘과 우리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한다고 하면 그 나무가 어찌 무성하겠느냐. 야곱의 인생이 됩니다.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그냥 힘들어하는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능하신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 손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의 인생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야곱처럼 그냥 우리의 노력과 시드기야처럼 그냥 강대국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께로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